말씀 역대상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에게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샀게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이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담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르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명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제 다윗의 정복 전쟁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왕국에서 드디어 제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 모든 정복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18장 11절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함과 암본 자손과 블라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돔, 모압, 암몬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이죠. 그리고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가 그림 그려주시죠. 이스라엘 서편에 위치한 이방 족속이죠.
이들을 다 평정했어요. 그리고 아말렉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저 아래 남부 쪽에 네게부 지방에 흩어져 살았던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람도 다 모두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모압과 에돔에 대한 전쟁 기사는 있었는데 암몬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일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일부러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강함만을 믿고 막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막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하다 보니 점점점 이렇게 강해지게 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상대가 얕잡아 보고 덤벼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거죠.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래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얕잡아 보고 덤빕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압하고 그러면서 자기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이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맞죠? 제가 18장을 읽었군요. 19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과 모압 이 두 나라는 모두 다 롯의 자손들입니다. 롯과 그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두 다 친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늘 이스라엘과 대적, 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 때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특히 암몬의 나하스 왕은 사울이 즉위하기 바로 직전에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막 협박하였잖아요. 그래서 모두 겁먹고 떨고 있었을 때 사울이 가서 이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 직후에 바로 이제 사울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이죠. 기억나시죠?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제 나하스는 완전 사울하고는 이제 그 원수지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는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혀 암몬과 싸울 의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암몬의 나하스 왕하고는 서로 호의를 베푸는, 말하자면 화친 조약을 맺은 그런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은 나하스의 조문을 겸해서 화친 조약을, 그 아들 한운과 화친 조약을 갱신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운의 부하들은 이것을 염탐 계략으로 의심합니다. 이미 다윗이 그 암몬 그 아래에 남부에 있는 모압과 에돔을 다 제압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근동 지방에서 수염이라고, 남자에게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예, 권위, 힘, 남성성 이런 것들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서는요, 남자가 수염을 기르지 않으면, 수염이 없으면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은 수염을 기르지 않아요. 그래서 수염은 자유민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수치와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속옷을 입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뭐 평민도 아니고 한 나라의 종은 사절단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모욕을 줘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외교 참사이죠. 이건 왕을 대놓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데 지금 한우는 방백들의 어이없는 말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국가의 재난을 초래하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다윗 왕은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하고 암몬과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과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허락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욕과 수치는 다윗 자신에 대한 모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멍에를 모독한 상대국에게 먼저 응징부터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보복보다는 자기 신복들이 받은 그 상처와 모욕과 수치감 여기에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얼마나 한운하고는 비교가 되는 지도자입니까? 진정한 지도자는요, 일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앞세우고 일의 성과보다는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제가 성남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상당히 젊으신 분이셨는데 목회하는 과정 중에서 급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이제 상처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났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중간에 이제 무슨 사명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어느 날 찾아가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비전이 먼저이십니까?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비전이 먼저라고. 왜냐하면 그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비전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 교회를 옮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꼭 우리가 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자기가 받은 비전이 그 후에 40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아시죠?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멘. 하느님 만약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사신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내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우는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쳐서 자신의 잘못을 묻어두려고 하는
그의 사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용병을 사왔다 그래요? 암몬, 아람, 그죠? 그리고 소바입니다. 이들을 나라는 다 다윗에게 진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온 거예요. 은 1000달란트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 6000데나리오거든요. 근데 1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달란트는 약 600만 명의 하루치 임금이에요. 오늘날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계산해도요. 이게 어떻게 계산을 안만 하려면 600억 원입니까? 6천억 원입니까? 아무튼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지금 한우는 계속해서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선의를 오해했고 그리고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멸망의 길로 내리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지요. 한눈의 악독과 강박함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멸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듯이 회개를 거부하고 완악하고 아주 강박한 그런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깨달아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참된 회개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것은 지금 이제 요압 장군이죠. 다윗의 이제 제일 그런 요압 장군이 대적들과 전투를 앞두고 동생 아비새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당시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암몬과 아랍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요압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하거나 항복하려 하지 않고 도망할 길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동생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담대하게 대적들과 싸울 그럴 의지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북사할 각오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오로 싸웠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4, 15절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랍 사람들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선 요압과 그의 군사들 앞에서 그냥 다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은 용병이 얼마나 대단한 각오로 싸웠겠습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자기 목숨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으로 도망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쾌한 이야기를 누가 누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방의 대적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겁에 질려 있는 백성들에게, 패배감과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들도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힘을 내시라고,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겁에 질려 있는 거요, 그거 마귀가 더 먼저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연한 자세로 일어선 것, 그것을 마귀가 더 먼저 압니다. 대적들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담대하게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하라는 말이 성경에 366번 있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담대하고 하루 더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과 맞서서 담대히 싸우십시다.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힘을 냅시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진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에 깊이 공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선의를 오해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따뜻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힘을 내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